네,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. 늑대, 악마, 잠꾸러기 대마왕, 담배사랑, 대왕문어, 꼰대,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 휴대폰 그 문자 이렇게 입력해 놓을 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는다고 그래요. 또 대왕 오징어, 마녀, 악마, 여우, 과외쌤 부인, 쇼핑맨, 이것은 어머니를 입력해 놓을 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. 그러면서 굉장히 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을 했는데요. 그 수전 포워드 박사가 독친이라는 그런 이 말, 이건 이제 책에서 쓴 이야기인데요. 이 독이 되는 부모라는 말의 이제 약자죠. 그런데 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,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요,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짜놓은 인생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를 아주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는 그런 경우, 또 두 번째는 아이가 자라면서 또 나름의 실수와 또 성공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될 텐데, 아이가 결정해야 될 것을 부모가 완전히 통제해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자라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커가는 그런 이제 자녀를 만든 부모를 얘기하고 있고요. 또 자녀들의 그 자유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인생의 주요한 길목에서는 부모의 생각을 주입해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를 이 독친이다, 이렇게 이제 독이 되는 부모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간섭이나 또 우리의 통제가 오히려 아이의 그 자율성을 해치고 또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자라는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,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부모와 또 자녀에게 주시는,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또 아비들아,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. 이 말씀을 잘 보면요, 상호성이에요. 우선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고요, 또 부모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.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느낀 바겠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이 없어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, 잘못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,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그 잘못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. 여기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라,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. 사실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고 본능적인 거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, 순종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. 굉장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녀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반면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
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.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좋을 때는 부모를 감사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자라면서 자기 일에만 그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때는 부모가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부모는 그 많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렀지만은 그 자녀들은 한 분 그 부모도 제대로 공양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갈수록 노인층도 많아지고요, 노령화되고 있고요. 또 노인들이 이제 소일거리도 없고 외롭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참 이 노인 문제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이런 때 제5계명 10계명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. 이 십계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여졌다고 그랬죠. 그래서 사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놨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, 2, 3, 4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일 첫 번째 부모 공경을 이 5번째 계명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사실 6번째 계명에는 그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살인보다도 부모 공경이 먼저 나와요.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, 성경에서는요. 그래서 부모 공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,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부모 공경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부모 공경을 살인보다 더 먼저 요구한 것은 부모가 없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명을 먼저 이 얘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을 따라서 잘 지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.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배우고 또 그걸 가르치고 그러는데요. 사실 이 5번째 이 부모 공경의 원래 정신은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명령한 겁니다.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노년이 된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요.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. 굳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제도인데 이 계명이 필요한 것은 이 장성한 사람이죠. 그래서 이미 노년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가 되어버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. 성경에는 주로 이 약자에 대한 것은 그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. 보상. 대개 계명을 지켰을 때 뭐 살인하지 말라,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상 주는 건 아니에요. 도둑질 하지 마라, 도둑질 안 했다고 상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보상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이 보상이 상이 거기에 약속돼 있거든요.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보상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약자에 대한 거예요.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종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학대를 하면은 그들이 나한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겠다는 거예요. 또 그런 약자들을 내가 잘 대해주면 그들이 도움은 받았지만 고맙기는 하지만은 다시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.
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보상이나 보복 규정은 다 이 약자에 대한 거라고요. 그래서 부모는 이미 연로하셔가지고 그 자녀가 잘해줘도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또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보상해 주겠다. 그런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